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 말고요. 또 앞뒤적으로 한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 가족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족들에게 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실직의 아픔을 당하여서 또 생활에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는 나라에도 잘못된 그도 이정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온 국민들의 허탈감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원인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다윗이 믿음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편 말씀을요, 아마 수백 번 아마 묵상했을 것 같아요. 수백 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펼쳐드는 말씀이 시편 3편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가장 인생의 흑암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가장 절박한 어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 그가 진정으로 붙잡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가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확신했는가? 그가 취했던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제가 큰 용기를 얻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영적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우리 교훈이 시편 우리 3편의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을 시작하면서 이 시의 표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죠. 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도 동일하게 다 이런 표제가 다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 3편의 이 말씀은요,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모의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따라가서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자, 이렇게 모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신의 목숨은요, 병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서 수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간 것이 아니라 맨발로 야반 도주하는 그런 비참한 형국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가장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까웠던 그 아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주었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가까웠던 참모인 모략가인 바로 아히도벨로부터 배반과 배신의 그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저주를 하며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참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절망과 고통, 두려움이 정말 없을 정도로 그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어떤가?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6절 한번 보게 되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8절에 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또 많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요. 이런 정도로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이 형국 자체가 그리 녹록치 않은 참으로 심각하고 어둠의 그 한복판 가운데 그가 처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 그런 대로 이를 안고 견딜 수 있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겁니다. 이 소외감과 놀림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 마침내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의 신분과 영광,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그를 보란듯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4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황에 맞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라. 여러분,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 현실, 모든 환경에 맞서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정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절 앞부분에 그 원문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라는 와우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개역 한글판에서 개정판으로 번역이 또 개정이 될 때 이것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것이 들어가야 시상이 제대로 다 연결이 되는데 성경 번역가들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빠뜨린 거예요. 그러나라는 말이 사실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나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고 환경이 절대적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절망 가운데 완전 이런 이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느냐? 기도하는데 무슨 달라진 게 있겠어? 이런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다시 환경만을 바라봤다면 절망하고 자포자기에 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 캄캄한 밤중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끝까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요, 방패와 군인의 그 앞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둘러싸고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은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임재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되시니 그분 자신이 영광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영광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볼,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영광을 얻을 바로 그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베갯잎을 머리에 파묻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눈물로 그 밤을 보내는데 나의 머리를 보란듯이 들어주실 자 누구십니까? 나의 전능하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와 기쁨과 좋은 결과들이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될 텐데 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아픈 현실이 내 앞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제목과 반대의 결과들이 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계획의 처음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것이 좋고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시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 있었군요. 이런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런 역경의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이 아픔의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군요 라고 깨달을 그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구조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려고 하고 혹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일하시고 그 절반 가운데서 신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상은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우리 찬양대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선하시고 God is so good.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하나님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에 굽어 도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혹은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캄캄한 밤중이 할지라도 마침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자시기 때문에 우리 길을 아셔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깊은 병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변화해서 배로 갚아주시고 자식들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방패가 되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네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머리를 궁극적으로 뚫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죠.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리. 누가 안전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가 위대한 사역을 했죠.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이 절박한 환경 가운데 날 처하게 하셨습니까? 절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어쩌자고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참혹한 그 한밤중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능력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때 묻고 있었던 모든 것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칠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는 하나님이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의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노래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안함과 담대함과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영적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분에 대한 그 믿음,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고, 그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뭐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신뢰하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둡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노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안함과 담대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은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1절과 3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아마 다윗의 마음을 아마 현장을 그대로 재생한다면 여호와여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론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를 찾았을 것입니다. 또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가 있는 모든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심령 깊숙한 곳에 그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시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얘기는요, 모두 좋을 때뿐만 아니라 편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둠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항상 언제나 시시로 여호와를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그 앞에 뭐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마음을 토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고 토해내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친이 피난처가 되어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아멘.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에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마음을 쏟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습니까? 분인나가요, 그 천지였던 분인나가 그를 조롱하여서 그래서 심히 마음이 괴롭도록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성전에 그때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뭐합니까? 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였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니라.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그때 그가 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뭐 했다고요? 통곡합니다. 사람 앞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통곡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모든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요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어느 때까지 네가 술 먹겠느냐? 술 취해서 이렇게 앉아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가 뭐 한 거라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렵죠. 원문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 내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쏟아부었다. 요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은 것뿐이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샤 사장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격려합니다. 그런 후에 한나는요 더 이상 얼굴에 수색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쏟아내었기 때문에, 토해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해 듭니다. 벽을 향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 세상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결단인 것. 얼굴을 벽을 향해 대고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요, 먼저 현장과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부터 주십니까? 마음의 평강부터 주십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치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실 이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신 줄 알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조롱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토해내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고통이 변하여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면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 고통이 올 때 그들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고통 너머에 숨겨진 축복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톨릭 교회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 이 청교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기와 역경 가운데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확신하라. 뭐와 어떤 것을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손을 확신하셔야 돼요. 시편 3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5절에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압살롬의 사격이 언제 내 목에 칼을 들이매고 밀고 내 목을 베어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서글퍼서 잠이 오는 밤이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밤을 맞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번역되니까 자나깨나 주께서 날 붙으신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원문적인 뉘앙스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워 잠을 잤습니다. 잠을 깨보니까 뭐예요? 내 생명을 붙어있는 것,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 이것은 누구예요? 붙으심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붙으심 때문이에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폐결핵이 우리 여러 가지 항생제나 이런 좋은 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예전에 폐결핵으로 어르신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이미 작고하신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신대 구약학 교수로서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가장 으뜸되어지는 구약학자인데, 이분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병원. 온갖 질병이 다 있는. 거기다가 이분이 폐결핵으로 1998년에 2번이나 죽었다가 거의 사경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68년도에 아마 그때 폐병 요양소에 입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환자하고, 목사니까 옆에 있는 환자에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잤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아침에 깨보니까 없는 거예요. 심장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천국으로 갔죠. 그죠? 그 순간 시편 3편 5절 말씀이 그 머리를 다 때렸다는 거예요. 내가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쳇바퀴를 둔 것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이구나. 이것 하나님의 붙으심 때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죽는 것, 우리 잠자는 것은요, 여러분 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은. 그리고 깨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새 아침에 맞이하는 것, 여러분 새날에 맞이하는 것,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그토록 살았던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그 날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밤에 단잠을 잔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되고요. 아침에 편안히 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해 주고 알아야 합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원한 때문에 편안히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이심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단잠을 이루고 평안을 갖고 우리가 아침에 또한 평안히 깨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무엇도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천만인,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천만이면 온 세계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침친다는 어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를 둘러싸서 나를 침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담대한 겁니까? 세상에서 몰려오는 두려움과 역경을 피할 수 있는 근원이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붙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그 모든 역경들, 고난들, 위기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원수마귀가 나를 둘러싸서 치는 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심을 확신하게 될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라고 그 주제가 되어 있는 서신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내쫓아지게 됩니다. 소멸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시간에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평안이,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이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이요?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7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 문장 안에 미완료형과 완료형이 다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일어나소서라는 동사는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나 꺾으셨나이다 라는 것은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외언적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요, 시편 기자든 특별히 다윗은 이런 성경의 기자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마치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을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지금 이 싸움조차도 마침내 악인들의 일을 꺾으실 그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증거로 취해지는 것, 그 확신 속에서 이미 되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다 꺾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법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10편 8편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은 하고 1번하고 각주 폰노츠가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번하고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승리는 돼 있죠. 승리는. 그렇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승리는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 원문은요,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뜻이 구원,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누구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저의 승리고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다.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말에는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그 말의 혀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 승리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결과들이, 승리의 결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 환경이 움직여지고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심령을 향해서 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면?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선포하면, 그런 얘기예요.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구원, 승리, 치유, 회복, 바로 거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바라는 것들을요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로 선포하게 되면, 승리를 선포하게 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승리와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도 선교사 샌디 존슨 목사님이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져서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했죠. 아침이든 낮이든 자신을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달라고. 자신은 온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스스로가 말을 하고 싶지만 혀까지도 그렇게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존스 목사님을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목사님이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의 병실에 있는 환자들도 다 웃고 그렇게 선포했던 간호사들도 막 웃는 거예요. 그렇지만 샌디 존스 목사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얼마 지났을까요? 89세 된 그 목사님이 중풍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몸으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상황에 맞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확신하십시오.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승리와 놀라운 회복과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